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가? 왜 허구를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인가? 내가 이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내가 증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논문, 고서, 성경, 죽음의 현장 방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예수의 부활에 반대에 대한 것을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집하고 이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쓰기 시작한데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 정반대로 찬성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구나. 확실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오만이요, 선입견이요, 부정적인 사고요, 종교적인 다른 관점이구나 생각하고 그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뭐냐면 베너의 영화의 모티브가 된 누가 돌을 옮겼나 하는 책 제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사실은 여러분 덮을 길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또 더 나가서 이와 같이 공자도 마호메트도 탄생은 있어요. 탄생일.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날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부활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값이 나가는 향품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준비하는 향품을 준비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본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크게 읽었어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제사 지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향품을 준비한다 이 말은 왕에게 나갈 때에 왕을 만나러 갈 때에 아주 값이 나가는 귀하고 가장 보배스러운 보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모습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이와 같이 값이 나가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배로운 향유, 향품, 황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린데 황금 같은 믿음,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보배와 같은 이 정금 같은 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가야 돼요. 믿음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요구하고, 향품은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여 머리에 300데나리온 하치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머리다가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인데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느니라 하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간증이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허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준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흰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옷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순환일이나 부활절 때 흰옷을 입는 이유, 때로는 초대교회는 성찬식이나 성례식을 할 때도 흰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가운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저도 흰 가운을 입었잖아요. 성결을 말하는 성결. 바로 이 흰옷은 뭘 상징하냐? 천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보게 되면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자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천사, 그래서 천사는 흰옷을 입고 이와 같이 활동을 한대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다음에 11절에 뭐냐면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두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천사의 활동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천사가 흰옷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정결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비록 검정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얀 그런 옷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아름답게 많은 생명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천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의 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 흰옷 입은 사자들이란 말이죠. 또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흰옷은 계시록 3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시작, 그러나 사대위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책망 만드는 교회에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성경 본문의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꼭 본문을 읽고 줄도 치시고 체크를 하세요. 이걸 같이 읽지만 2부는 다 찾아서 읽으세요. 그런데 3부 예배는 극동방송 방송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시간, 이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와 같이 체크도 하고 메모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의 재산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와 같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줄 하나도 안 채워져 있고 글씨 하나도 안 써졌고 그냥 먼지만 수두룩 쌓여 있으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나이롱 신자였다. 옆 사람 같이 나이롱 신자, 짜가, 그런 소리 들으면 돼, 안 돼? 창피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장에 뭘 펴나요? 부처책 갖다 펴놓던가요? 마음 코란 경전 펴놓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경책 펴놓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누가 별 말씀을 해도 말씀에서 맞아야 된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요, 그것이. 이단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다 넘어뜨려요. 다 세뇌시키고. 부처책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코란 경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할렐루야. 3장 18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와 같이 흰옷, 안약, 연단한 금, 이런 핵심 단어들을 잘 알고 계셨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결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한 흰옷은 뭘 말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옷,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입는 옷이 흰옷이란 말이죠. 계시록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 뭘 쓰고 있어요? 금멸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어. 24 장로는 뭘 상징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같이 포함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흰옷을 입는 습관, 내 마음속에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가서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귀 타고 오실 때에 뭔 가지를?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었잖아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거기는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귀에다 얹었지만은 여기는 옷을 입고 천국에서 함께 금멸관을 쓰고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설렘의 마음이에요. 설렘, 준비된 마음, 항상 깨어있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향유를 준비했다가 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요. 근데 가면서 염려 걱정이 생겼어요. 엄청난 큰 돌,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큰 돌이잖아요. 그 돌이 그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이 큰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씀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손 못 대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이냐 걱정을 하고 갔는데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지라. 누가? 천사들이 다 굴러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우리들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 설레인 마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완전히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켜놔요.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오던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흰옷 입은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빛의 사자로 믿음으로 힘차게 아름답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활의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을 이겼으니 너희도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배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 이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힘들고 또한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주의가 어렵습니까? 사람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관계가 어렵습니까? 남편의 문제, 때로는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사를 붙이시니 사람을 붙이셔서 싹 바꿔놓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무시받고 괄세받고 서름받고 살았던 모든 상처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친히 감당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담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볼 것 같으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단호하게 선언하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 배우는 죄 사탄이다. 사탄. 사탄. 그래서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죽음, 너는 살인, 너는 저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다 해결했고 다 완성시켰고 다 이루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것이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여러분 주의 보혈이 그래요. 주의 보혈이 매우 귀한 피, 그 보혈의 피값으로 다 씻음을 받고 무덤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묻기까지 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열심을 내서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500교회 40만 성도 광역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준비위원장이어서 광교회 수석 부회장으로 준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축도가 끝마치자마자 찬양대원은 바로 내려가셔서 좀 여러분 좀 늦게 가세요. 식사를 먼저 하시고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으로 가서 섬길 사람들 가서 헌금위원도 돼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시청 앞에서 하지 않고 구도청 앞에 5.18 광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앞당겨서 3시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부활에 정리되시고, 그리고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 100주년 기념과 5.18 평화와 이와 같은 우리 2세 후세 2세들을 위해서 광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교계가 나서야 한다, 특히 기독교가 나서야 한다 해서 이렇게 거리 행진까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함께 영광 돌리시고 차량 운행이 시간대로 있게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친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뉴 패밀리 행복축제가 있고, 이번 주 수요일날 고영철 목사님 모시고 또한 1박 2일로 이와 같이 있는데, 여러분 더 힘써 모이시게 힘써서 많은 생명,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게 되면 여러분 지옥 형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체면체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있습니까? 구원의 확증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회개 공동체가 되어서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구원의 확증을 갖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